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약간 긴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잘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더 많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정, 인상,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먼저 들기를 원해요. 늘샘교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엘림 청년부 했을 때 전우사님이 떠올라서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얘기하는 제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엘림 청년부 했을 때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동족의 배반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몸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삶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샘교회를 떠올렸을 때, 그리고 엘림 청년부를 떠올렸을 때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했던 그 설교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인생의 순간에 최악의 상황이죠. 배반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떠나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불타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군사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 주님을 우리도 모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모든 패배감에서 벗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감과 실패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AD 약 80년에서 90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95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신앙의 믿음의 2대, 3대, 4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요한복음과 1, 2, 3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학습된 믿음, 학습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어떠한 인격적인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학습된 것으로 배운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이단 사상들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하셨나? 서로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그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 요한이 예수님의 정확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에너지로 어떠한 뭐 환상 가운데 뭐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왔다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얼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육신, 몸, 바디를 입고 오셨다. 실제 계셨다. 존재하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한마디로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인격 가운데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기 원합니다. 아비가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도 스승은 많대, 1만 스승이 있대, 아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로 아비의 심정, 아비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요한도 아비의 심정으로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비난받겠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말 잘못하면 비난받겠죠. 선생인데 말을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선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뭐 티칭 가르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아비의 심정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들은요 실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비들이 말을 좀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 잘못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늘 저런 식으로 얘기를 뭐 하셨지, 이러한 의도가 있었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알렸던
이 함은요 또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감췄던 야벳과 셈은요 또 축복을 받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가르치는 자는요 선생이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요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비의 심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그 메시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나누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너무나 때로는 무섭게 성전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금식 기도도 잘하고 정식 기도도 잘하는데 그들의 의보다 얼마나 더 잘 나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나는 11조도 못하고 금식 기도도 못하고 하는데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말씀 메시지를요 선생의 가르침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한 가르침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요 착한 선생이요 라고 불렀어요. 선생으로 대했던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아비의 심정으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요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찬양했죠. 사랑 고백했죠.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큰 소리로 다 같이 모여서 비록 우리 지금 흩어져 있긴 하지만 옆자리에서 이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마음으로 노래를 하세요. 저도 참 예민해지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 또 막 이런 소리, 음량 이런 거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강건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입모양은 움직인 것 같은데 왜 소리가 안 들리냐고 소리 키우라고 했더니만 하울링 떠서 겨우 키울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다 막 전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눈을 감고 오늘은 예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청년들과 함께 나눌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이미 그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교제가 시작되어야만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요. 가르침도 그게 시작이 안 됐는데 가르침을 받으면요 부자 청년처럼 떠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요 항상 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품에 기대어서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 라는 이 메시지를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래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이 서신서를 기록할 쯤에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나타난 모든 일을 경험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겠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말하죠. 말로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마음이 소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녀가 서로 싸울 때요. 마음이 이미 틀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말로 설득시키려 해봤자 더 싸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쪽에만 대고 했는데 또 누가 있나요? 경험해 봤습니까?
이미 마음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봤자 더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더 싸워요. 뭐 한 몇 명은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중요한 건요 말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마음의 의도예요. 마음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았고 가장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제 방법과 목적들을요 오늘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많은 가르침과 교제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알고 보니까요 주님께서는요 뭔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뭔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 반복하죠. 세 번 반복합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반복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를 뭔가 어디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서 뭉뚱그려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것은요 양을 먹이라 풀을 뜯어 먹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목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도가 되었죠?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베드로를 이제 교황 포프라 해가지고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 주는 것이죠.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어떠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일으켜서 세웠어요.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가 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이방 성교의 초석을 놓은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목양 사역에 아주 탁월하게 아주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대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감동하심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정확히 받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거 그냥 여러분 미사여구 뭐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먹이고 훈련하고 또 먹이고 목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목양을 의미한 것을.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가르치고요 또 구제 사역을 하고요 고아와 과부들 못 먹는 자들을
먹이게 했습니다. 정확한 자신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구나. 먹이라 치라 먹이라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가 정확히 그 메시지를 실천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요 정확히 듣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극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극복되어집니다. 두려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라는 이러한 두려움 극복되었죠. 그리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 포지션에서 능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포지션에 맞는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도들과 협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또 베드로에게 있는 사역을 감당을 했고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서 다른 사도들은 또 야고보 사도 또 나름대로 그들의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했는데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있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성전 건축 준비만 하게 하겠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탁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음성 들은 그대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준비까지만 했습니다. 탈이 없었죠. 하나님의 감동을 정확하게 분명히 들을 때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던 자였어요. 이따 나누겠지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던 자였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특성,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성향에 맞게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타락한 성향대로, 그 성향인데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타락한 성향대로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 성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과 성향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독특한 유니크한 그러한 성향이에요. 근데 그 성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것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막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세 가지를 통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죠.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양심의 음성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고난을 통해. 환경은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각자의 성향과 특성대로 그에 맞는 일을 주시는데 초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러한 계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은 사람, 미디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 미디어,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요?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듣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단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발견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는요, 그 부르심을요, 자신의 이 삶의 인생 과정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깎이고 막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다고 했어요. 정확하다 했어요. 본인도 알았고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수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가 맞다. 다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듣게 된 그 순간이 언제예요? 자신의 삶이 깎이고 깎였을 때예요. 자신의 삶이 깎이고 깎여져서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남게 되지 않았을 때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명확하게 초청하십니다.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어떨 수가 있는 거예요? 깎이고 깎이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가장 명확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직장 생활, 그리고 근본적인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 교회 관계를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계속 부딪히게 해요. 계속 깎이게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죄악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르심을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부르심이 아닌가 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분별을 해야죠. 베드로도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명확한 부르심을 명확하게 바르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 가정, 나의 직장생활, 나의 스펙을 보고 나의 부르심이 이것인가?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먼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부르심을 입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런 선교의 시간 과정 가운데서 깎이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명확하게 듣게 된 거예요. 뭐 아내랑 사모님이랑 저랑 명확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직도 내가 좀 더 다듬어줘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맞아. 원래 올해 말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늦추시는구나.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이 또 한 명이 늘었잖아요. 가정이 더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서 마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정 예배와 계속해서 아이들과도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뤄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저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을 입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사랑의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그것은요, 둘째로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 시작.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 다시 한번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을 두고서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책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자기를 요한이라 안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을 설명할 때 20절에서 만찬석, 성찬식,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어서 먹기에 정신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먹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사도 요한만 이것을 딱 캐치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판다고? 주님 그 누구입니까? 지금 빵에 손을 넣는 자다. 가룟 유다가 딱 빵을 먹고 손을 짚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할 일을 네가 아노니 행해라. 그리고서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엄청난 사도 베드로 엄청난 그 부르심,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것이 무슨 얘기였는지 베드로가 정확히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베드로에게도 눈에 가시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가시.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를요 너무 여러분 우상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슈퍼맨으로 보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사도들이 아니고서 이 복음서의 사도들은요 굉장히 겁도 많고요, 시기 질투 미움과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어요. 늘 사도 요한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요, 사도 요한은요 선지자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발빠른 자였어요. 눈치가 빨랐어요. 예민하고요, 인간 친화력이 높았던 자였습니다. 두루두루 다 이렇게 친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여인들에게서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그 무덤 앞에 나가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엉엉엉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을 봤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고한 거예요. 주님 시체가 사라졌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딱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 배신하고 떠났는데 주님이 부활하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얼뚱멀뚱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순간 딱 캐치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선 막 뛰어갔어요. 이 사도 요한이 막 뛰어가니까 베드로도 뒤늦게 막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좀 더 젊습니다. 달리기를 더 잘했나 봐요. 이 요한복음 본문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돌문 앞에 이르렀노라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뒤늦게 따라온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제 선지자적이고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딱 보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저기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저기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딱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피카하면서 팍 치고 돌문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얘보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리라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또 듣는 것이죠. 오른쪽에 내리라고?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팍 내려서 올렸더니 또 153마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요한이 알았던 것이죠. 저 사람 주님이시다. 딱 안 거예요.
새벽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근데 바로 알았어요. 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몸을 던져 바다에 뛰어드니라. 스스로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헤아우턴, 이게 원어에는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몸을 자기가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몸을 이렇게 털썩 다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이빙한 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깜짝 놀라서 너무나 이제 반가워가지고 자기 몸을, 자신의 영이 막 반응한 거예요. 자신의 정신이, 생각이 몸을 던진 거예요. 풍덩. 발견은 누가 먼저 했다고요? 사도 요한. 근데 그것을 듣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사도 베드로. 풍덩. 막 헤엄쳐서 90m를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쑥스러운 모습으로 앞에 막 이렇게 앉아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성향 자체, 특성 자체가 달랐어요. 막 장단점이 달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 베드로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도 요한은요 가장 센스가 있어요. 너무 빨리 아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가 거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관계였지만, 눈에 까신 사도 요한이었지만 이 둘이 초대교회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몸도 약합니다. 토도 잘합니다. 배멀미도 많이 합니다. 귀족이어가지고 깨까더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졌는데,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요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 직접 네가 할 일 이것이니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옆에 두고자 하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생활할 때, 뭐 교회를 세워갈 때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잘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돕는 부르심이면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그거라면은 돕는 부르심에 서로 도와야 되는데, 부르심 자체는 그냥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부르심을요 대신 발견해서 줄 수가 없어요. 대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라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붙잡기는 할 수 없어요. 결국 붙잡는 것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 앞까지 왔는데 지금 동굴안이 굉장히 어둡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베드로 저렇게 마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고 저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베드로 지금 이 어두운 바다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기 뭐 독을 쏘는 뭐 상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막 뛰어들지? 아직 100m나 남아있는데 가다가 힘들어서 어떻게 물에 빠지면 어쩌려고, 캄캄한데. 베드로 말이 안 통하고 저렇게 다혈질이니 우리가 베드로를 제하고 우리가 새로운 중심, 초대교회 사도를 세웁시다, 이렇게 전혀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그 베드로를 옆에서 돕는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저기 사마리아 성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요한 가서 안수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게, 그 메시지를 순종하고 가서 또 세례도 주고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등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순교했죠. 유배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그 주님의 몸된 일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부르심 자체로가 대신 발견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발견해 줄 수 없어요. 정확하게 발견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말해줘도 그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붙잡지 않는 이상은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은요,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원대한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돕고 세우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팀으로 기능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울리는 성령의 양심의 그건 책망,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요, 각자가 듣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말들을 뭐 완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대신 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대신 발견해서 막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담도 자신의 위치를, 왕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부르심을 완성하면서 우리는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에는요, 사단이 얼마든지 그 사이에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듣게 되시길 바래요. 그걸 들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지, 그걸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구원은 당연히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각자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서로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할 수 있죠. 맞는지 틀리는지 어떠한 교회 질서 가운데서 점검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자신의 어떠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어떤 감동, 기도해보고 뭐 직장이나 뭐 이사나 뭐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삶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떠한 부서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이 팀에서 감당해야 될지 결정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뭐 이야기도 참고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준, 그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렇고 그러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이게 사악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 틈을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다행이고도 감사하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가장 그 제자 그룹 안에서도 중요한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동시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을 각자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우리 모두가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약간 성격도 다르지만 그 성향과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더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요 상호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저러한 성격, 성향, 저러한 특성이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러한 부르심으로 인도받았지. 때로는 그 성격, 성향, 개성 때문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성향 때문에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라면서 이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갈 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데이비 때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뭐 담임 목사님도 40년 50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내가 벗어야 될 옛 자아의 옷이 있다. 계속해서 실수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부르심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이 공동체, 지지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도 들었는데 뭐 삼성 SDI에 거기서 공고문을 내렸어요. 공지를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교회 오지 못한 한 집사님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리고 이제 다시 해결이 아니라 이 나음 받고 고침 회복하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 작은 기업이었나 봐요. 이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 이제 음성 판정 받고 다시 이제 회복돼서 왔는데 그냥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해임 당하는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까봐 가지 말라고 하고 음성이 나왔고 회복되어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청년 주택 가운데 누가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이름을 보아하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냐고. 토요일도 교회 가냐고. 교회를 왜 이렇게 토요일도 가는지 모르겠다고.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이렇든 저렇든 다양하게 여러분, 세상은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한 공동체죠?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신뢰.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뢰합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벌을 내릴 테니까 이마에 표식 줄 테니까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불안해서. 완전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나를 다 죽이러 달려들 것 같아.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잤겠어요. 성을 쌓는 거예요. 계속 성을 쌓아요. 그리고 막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도 서로 교제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게 표면적으로만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함을 겪습니다.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감이 없고 인격적인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없을 때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점점점 불안해져요. 그 불안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다시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각자의 성향대로 성격대로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부르심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르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라스트 비전, 엔드 비전 나누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비전 부르심을 힘들지만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도 신뢰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간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막 다 쓰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딸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소원을 담아서 뭐 선물 사주세요, 뭐 생일날 좋은 선물 사주세요 이런 거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린이집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애가 더 많이 마스크를 쓰고 있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어린이집 있으면서. 저는 막 교회 사무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8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였냐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도 간혹 이제 마스크 내려가고 하면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니까 빨리 써야지, 마스크 쓰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자녀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고 코로나 걸리면 또 그러는 거예요. 혜린이가 이거 코로나 걸리면 안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막 이래요. 또 어디서 뭐 얘기 들었나 봐요. 아니라고,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스크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쓰니까 또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어. 집에서도 벗으라고 해야지 벗어요 와가지고. 근데 그러한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서로 못 믿어주고 신뢰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더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사람은요, 이것이 본질적인 불안감이에요. 영혼의 공허,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요, 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래서 부르심, 정확하고 분명한 부르심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반으로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것만이 우리를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일 절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누가 이미 감염이 되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서 5명이 감염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서 엘림 청년부 조심히 안 하더니만,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더니만 코로나 확산되었어. 엘림 청년부 이제 폐쇄해야 돼. 교회 폐쇄해야 돼. 끝이야. 코로나 걸리면 뭐 어떻게 폐쇄인가요? 코로나 걸리면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게 말을 좀 잘 듣지 왜 코로나 걸리고 확산시켜가지고 엄청난 불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서로 그러면 막 의심의 눈초리, 막 손가락질, 불신하면서 왜 그랬니? 왜 기도할 때 마스크 벗었니? 그러지 말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스크를 많이 벗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 교회 이거밖에 안 다닙니다. 다른 데 많이 안 가요. 거의 안 가죠. 그런데 만약에 설령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주 후에 다시 왔는데 그래도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여기 아무도 없고 다 저희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막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려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코로나 걸려서 확산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지지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요? 이거를 통해서라도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 믿음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발견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그 성향, 성격,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내면의 확신을 기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한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자리, 사랑의 초청,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세워서 먹이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 먹이게 하시는 이러한 목양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각자에겐요 유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삶이 깎여 나가요. 고통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인생에서 꼭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늘 성공, 늘 뭐 통과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패배와 실패감을 맛보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과 패배감과 실패감을 딛고 일어서야만 또 다른 절망감과 또 다른 실패감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상대방을 신뢰해주고 믿어줄 수 있어요. 왜? 나도 저렇게 실패해봤는데 나도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았는가. 저 사람도 그 부르심을 정확히 발견만 한다면은,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은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실패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패자들, 상처 입은 치유자, 실패했지만 지금은 바르게 건강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가능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부르심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찾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더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향하신 그 비전 때문에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통과되어져만 합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가 사라져야만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끊임없이 겉모습, 그 사람의 겉모양,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것에만 집중했을 때에는 여러분 늘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상처고 늘 오해만 하고 늘 왜곡된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또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그 초대교회에 세워나가면서 정확하게 그 상대방에게 있는 부르심을 확신 가운데 발견하여서 서로 믿고 지지하고 위로해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엘림 청년부도 이제는 서로에게 있는 비전, 부르심을 서로 발견하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말과 행동도 포기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더욱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삶과 인생 통하여서 완성해 나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요한이 베드로를 지지하고 믿어줬던 것처럼 아버지는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주며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각자가 다른
주시옵소서.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 교회 수장으로 세워졌지만 아버지,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유대 공동체의 그 시선에 못 이겨서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건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신뢰해 주어서 아버지, 그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들을 기록했을 때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감춰지고 끝까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때까지 서로 협력하고 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너무나 냉정하기도 하고 너무나 명확한 분명한 그런 메시지들, 너희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너희 중 누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중생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버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지를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60년이 지나서도 정확하게 그 의도를 살려서 이러한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각자의 말과 각자의 어떠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교제하거나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 우리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악한 마음들, 좋지 못한 의도로 서로를 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옛 자아의 더러운 옷을 벗어간다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지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지지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의 아버지 입술의 말과 아버지 의도치 않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를 음해하며 서로를 오해하며 서로를 나누게 하고 갈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을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의도를 갖고 비전을 주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서신서들을 보기 원합니다. 냉정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들을 우리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욱더 인격적이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러브 어게인,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는 그 사랑,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